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받들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자, 귀한 믿음의 지체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네, 더 하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귀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이 특권이고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한번 준비되셨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아멘. 제가 1부 때도 틀렸는데 2부 때도 틀리네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희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틀림으로 인해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네.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또 틀려도 또 하고 틀려도 또 하고 구역에서 같이 하고 자녀들과 같이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또 기쁨이 넘칩니까?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점점점 선명해지고 점점점 밝은 빛으로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어둠은 사라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째 되는 해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처음 유대 지도자들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무슨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냐며 방심하고 있었지만 결국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갈릴리 출신의 시골 청년이 3년 사이에 유대 땅 전역을 뒤흔들 만큼 영향력 있는 유명한 인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그가 진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며 믿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당시 지도자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계셨고 오랫동안 지켜왔던 전통을 무너뜨리는 듯한 행동까지 보이십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예수는 그들의 눈에 가시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을 더욱더 당황시키는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죽어 장사 지내고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군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위기감을 느낀 지도자들은 급하게 회의를 열고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문제의 주범인 예수를 죽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게 됩니다. 6월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에 각 지역에서 몰려든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의 모습을 보는 백성들은 흥분하기 시작하죠. 기득권자들의 횡포와 억압 속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숨죽이고만 살고 있던 소심하고 약한 백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결단의 한 말씀만 하신다면 군중들은 곧 들고 일어설 기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듣기 원하는 그 어떤 말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라 고백하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연호하고 있는 군중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눌림과 상처 속에서 우리를 제발 그냥 내버려 두지 말아 달라고, 제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탄식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대와 바램을 외면하시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왕이 되신다면 그들을 로마에서 구원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통치하고 있는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자신의 백성을 건져낼 수 없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간절한 애원을 물리치시고 잠잠히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거절당했다고 느껴질 때 그때에도 나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에는 제자의 무리가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능하실 일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죄인들을 영접하신 일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그들의 눈앞에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었죠. 그 놀라운 일을 보았으니 그들은 기뻐하며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많은 무리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절정을 향해서 가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이죠.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 읽으니까 어떤 말씀 생각나는 말씀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소리 높여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한 평화를 천사들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무리는 하늘에는 평화요,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는 평화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에 임한 평화는 알겠는데 하늘에 임하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불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둠과 혼란과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성령에 감동된 찬양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곧 오르시게 될 십자가와 그로 인해서 일어날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기뻐하며 합당한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7절,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본 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보았고 직접 경험했기에 기뻐하며 소리 높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지만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지 못하니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환호와 찬송대로 예수가 진짜 왕이 된다면 자신들의 입지가 곤란해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찬양 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방해가 된 소음일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니 듣기 싫으니까 저 사람들 꾸짖어서 좀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여러분들의 귓가에는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시끄러운 소음입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깊이 만지고 새롭게 하고 내 영혼에 울리는 맑은 가락입니까? 환희와 기쁨의 찬양 소리와 시끄럽고 방해되는 소음,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했느냐가 이 둘을 갈라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많은 악기, 대단한 실력파 연주자들로 구성된 밴드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좋은 고가의 음향 장비를 통해서 울려나오는 빵빵한 사운드가 없다고 문제가 될까요? 조율도 안 되어서 음정이 틀리는 악기로 어설프게 연주하는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찬양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찬양이 하늘을 울리는 영광스러운 찬양 소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운드 시스템을 갖추고 유명한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와서 찬양을 연주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게 찬양 소리는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은 소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와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주일 아침, 주일 예배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왜 찬양하는가? 나는 왜 헌금을 드리는가? 이 모든 이유, 나의 관심과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찬양이 내 귀를 거슬리게 하고 이 예배가 아무런 감흥도 없이 따분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내 영혼을 울리고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존재를 흔들어서 깨우고 살리는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 하늘을 흔들고 내 영혼을 감싸는 맑은 가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분의 능하신 삶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만약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없고 그저 다른 이유로 교회에 발걸음만 하셨다면 어쩌면 이 예배를 대할 때 왜 큰 소리로 찬양해야 하는 거야? 왜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시키나? 왜 일어나라고 하나? 왜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해야 하나? 예수님, 저 사람들 조용히 좀 시켜달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처럼 불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찬양하는 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찬양할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찬양받을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저 바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온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소리 높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소리 높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을 대하는 자들의 합당한 자세라는 말씀 아닙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찬양을 못 듣는 게 아니야. 저 바깥에 굴러다니는 그 하찮은 물건을 들어서라도 나를 찬양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을 향해 잠잠히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은 침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서 살아계신 주의 이름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시거든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거든요.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기쁨의 찬양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잠잠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기쁘고 감격스러우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났겠죠. 근데 과거형에 머물러 있으면 감격은 쉬 사라집니다. 지금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 예배 시간에 나는 예수님 만나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고, 나는 예수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는가? 혹 그러한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 있다면, 또는 감격이 있다가 그 감격이 식어졌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에 꼭 참석하셔서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건조합니다. 재미가 없고요, 기대감도 없고요, 만족도 없고요,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나 믿는 거나 별 차이 없네 이러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의 무료한 삶, 별 기대할 것 없는 삶, 왜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에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날 때,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러면 예배가 삶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고 예배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침묵 가운데 기대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소망이 차고 흘러 넘치는데, 꼭 손들고 찬양해야 되나? 소리 높여서 찬양해야만 찬양인가? 꼭 소리 내서 기도해야만 기도인가? 꼭 나가서 전도해야만 하나? 이런 질문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그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고난주간으로 대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능하신 일을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머물면 안 돼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십자가 신앙으로 사는 사람,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과 다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죠. 왜 이렇게 흥분하지?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를 보시며 예수님은 어린 나귀에 올라타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도 충분히 가까운 거리를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를 타신 것은 아주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말 타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를 물리쳐줄 너희들이 기대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무력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그 백성, 너희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드러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제자들조차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셨습니다. 케노시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셨습니까? 왜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종보다 더 낮은 사형수가 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낮아지셔야 하지? 흉악범들이나 달리는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달리셔야 하지? 다른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되었나? 좀 더 멋진 방법은 없었나?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 채 저마다의 경험과 판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내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죠. 그러니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가르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상황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제서야 기억하고 후회하는 것이죠. 바로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반기고 있는지, 왜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의 마음의 두려움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큰 함성과 열광적인 몸짓 속에 감추어진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난 괜찮을 거야. 힘들지만 반드시 버텨낼 거야.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누가 책임지나. 두렵지만 이 약 물고 버티고 있는 그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 아신다면 아무 일 없는 척, 괜찮은 척 포장하고 가면을 덮어 쓰고 살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쏟아놓으면 되는 것이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 같이 해볼까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한 번 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여러분, 누가 그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내 삶의 무거운 짐들, 어려움들, 두려운 마음들, 상처, 불안, 고통, 아픔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내어 드리는 사람, 맡겨 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덮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으로 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맡기고 계십니까? 삶의 일부입니까? 인생의 전부를 맡기고 있습니까? 맡기는 만큼 자유한 것을 기억하시고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지 못하는 인생들을 볼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유를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았던 이유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리의 관심은 표적이 되고 계시는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능력과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만 열광하고 있죠. 그러니 그들의 기대에 걸맞는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지 않자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환영자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대적자로 순식간에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나사로의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이정표였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을 주목하고 있었기에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죽여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열광하던 무리에게도 분명히 살 길이 주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사로의 표적을 증언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17절 18절 말씀 볼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전해주었고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신 생명의 역사를 보았던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무리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도록 설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자신이 보고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증인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생명도 영광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지도 못했다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십자가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보고 듣고 경험하지 못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죄가 주는 어둠과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는 떠나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고 자유케 하고 꿈꾸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들어가면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을 경험한 자가 전해주는 예수,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예수를 전할 때 그 증언은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